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신다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장 귀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자는 학식이 귀중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건강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빛나는 인격이 가장 고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를 최상의 것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이고 한순간에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것으로는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이 온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야고보는 자기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며 인생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것이 된 것, 그의 것이 되었던 좋은 것들, 이 좋은 일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두뇌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은사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녁에 교회로 올라오는데 남자 한 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가는데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정신이 온전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신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 중에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야고보는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렇게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본절에서도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 토시스와 그리고 선물 도레마는 동일하게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디도미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은사는 일반 은총이 아닌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특별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한 선물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상태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여기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혹에서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그가 범죄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빛의 왕으로 모든 빛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설명을 보십시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된 빛으로 보여지는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변함없이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변함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여기 파랄라게는 천문학 용어로서 별들이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특별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구의 회전으로 인해서 태양빛의 변화로 생기는 사물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야고보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사는 오직 후히 주시고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들 귀중하게 여기죠. 친구란 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신뢰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친구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일치할 만큼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여기 친구에 대한 정의, 이런 진실한 친구를 두세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마 행운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스스로 칭하지만 무엇인가 큰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굳건히 옆에서 함께해 주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축의금과 친구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내 아들 결혼식 때 친구가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했다. 그때는 친구가 퍽도 고마워 콧등이 시려오는 걸 겨우 감정을 눌렀다. 친구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아들 결혼 청첩장을 받았다. 왠지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다. 살기에도 빠듯한 삶이기에 어떻게 축의금을 챙겨갈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마누라와 상의를 한 결과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의 축의금을 하기로 했다. 축의금이란 축하로 주는 돈이기 이전에 상부상조하는 뜻이란다. 빚을 낸 돈으로 결혼식장에 갔다. 친구는 와주어서 고맙다고 거듭 말하였다. 바쁜 틈에도 안부까지 물어주었다. 아내와 나는 돈을 얻어서라도 빚을 갚게 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으로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고 발신인이 며칠 전에 친구에게서 온 것이라 웬 인사장을 등기로 보내었나 생각하며 뜯어보았더니 눈에 익은 친구의 글이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 형편 다 아는데 무슨 축의금을. 축의금이 뭐냐고 우정 맺힌 그런 나무람이었다. 자네 살림 어려운 것 아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우정을 돈으로 사려고 했느냐는 나무람이. 그리고 99만 원의 수표를 보내왔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친구야. 어려운 자네 형편에 100만 원이 무슨 소리야. 1만 원이면 족하네. 여기 99만 원 보내니 그리 알게 이 돈을 안 받는다면
자네를 친구로 생각지 않겠네. 그리고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틈이 나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자는 말을 곁들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참으로 좋은 친구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교자 존 후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의 친구 하나가 무리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달려나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목숨까지 내건 친구가 진실로 고마워서 후스는 고마움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저명 인사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변함없이 나를 도와준 친구 때문에 명예와 재산과 성공의 정상에 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실한 친구를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참 친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귀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중한 친구 한두 사람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 역시 우리 인생에서 귀중하지만 가장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처음 살았던 동산은 가정이었으며 우리가 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도 하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존 하워드 페인이 노래한 브루의 명곡 가사에도 가사와도 같은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꿀 때가 많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귀중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 역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원마다 병든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침대 곁에 서서 그들의 고통과 고뇌와 절망을 지켜보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암과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시간에 쫓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걱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고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러나 건강 역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면 무척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이 직장이 없어 빈둥대고 있다면 본인 역시 인생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정진할 수 있을 만큼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할 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사조실에 있기 때문에 수없이 직장을 갖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하지 못해서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수로서 일하셨고 또 설교자로서 복음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고 선생으로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의원으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자유를 위한 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강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소유해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역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수단이 되고 돈이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은 무미건조해지고 그리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번듯한 직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죄가 그대로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정력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어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현재의 삶과 그리고 장차올 삶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일, 더 귀중한 일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고 정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유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보다도 더 감미롭고 귀중한 일은 저는 결탄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닌 은혜야말로 우리 인간의 입술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뿌리 되실 뿐만 아니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일, 이 일은 세상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정말로 복되고 귀중한 예배, 우리가 고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어질 하찮은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결코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구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이것만큼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것과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된 자리,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이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에 빚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또 빈궁할 때에, 우리가 실족하여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교회가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방황할 때에도 교회가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맬 때에도 교회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구원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조직체나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조직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때가 되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무고히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에 대한 불평을 갖고 음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더 이상 두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잃어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늘 지켜가고 또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을 향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길을 틀어막고 또 거짓을 일삼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서야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무리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교회가 여러분 거짓되고 그리고 타락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순결함을 갖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빚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는 교회에 충성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친구도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어떤 것과도 우리는 이 세 가지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제 알아싸웠되 그 귀중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신실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442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암초등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알고 그 귀중한 것들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